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우리 2021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2020년 12월 27일에 나눌 수 있는 인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뒤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2020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본인에게도 한번 얘기합시다.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2020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민주 성도는 굉장히 세게 치는데 2020년 많은 일이 다들 있었지만 1년이란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인선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인터넷 정육점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손이 찢어졌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붕대를 감싸주셨어요.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어제의 시간은 나를 기억하고 또 오늘의 시간은 나를 바라보고 내일의 시간은 나를 기다린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시간은 정말 날카롭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0시 0분 0초 됐을 때 와 하면서 같이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 정말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2022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그런 인생의 계획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참 아쉽지만 2020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대부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20년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렵지만 202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카피라이터 이시은 씨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합니다. 학급에는 오락부장이 있어야 합니다. 교실 칠판에는, 이거는 퀴즈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맞추시는 분들 예배 후에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자매 뭐 아는 이렇게 제스처인데 뭘까요?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교실 칠판에는 네, 경비자매? 네, 맞습니다. 떠드는 사람이 대단한데요. 네, 있어야 합니다. 커피에는 향이 있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가 있어야 하고 하굣길에는 떡볶이가 있어야 합니다. 소풍에는 김밥이 있어야 합니다. 달력에는 휴일이 있어야 하고 옛일에는 추억이, 오늘에는 환희가, 내일에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공감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또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이 시점에 하게 되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 아가페의 사랑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말 2020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2021년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백신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몸에 이렇게 주사를 맞기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정말 모든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가 여전히 광야를 걸어가야 될 텐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2021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8장의 제일 먼저 첫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또 그들을 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고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걸어가지 않는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40년의 광야 길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광야에서의 그 삶을 기억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풍족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광야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때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길에 정말 광야처럼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러한 식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인용하세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쩌면 똑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떡을 위해서만 살아라. 떡을 위해서만 너가 살아야 된다. 오직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한번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 가면 돈을 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이대로 끝난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가 아닌 다 거짓이라면, 다 가짜라면 우리는 당연히 나가서 떡을 위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까지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꽃길을 걸을 때만, 좋은 때만, 행복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2020년과 같이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하루도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 그 광야를 전에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에 단기 선교로 요르단에 갔을 때 정말 그 중동 지역 그 사막을 경험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갔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어요.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도 한낮이 아니었는데도 그 햇살이 정말 살인적인 그 햇살. 그래서 선크림하고 모자를 썼는데도 정말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기 힘든, 5분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더운 것을 잘 참거든요. 사우나도 좋아하고. 그런데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낮에는 뜨거운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하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2020년을 되돌아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갑자기 노사연의 만남이 생각나는데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잠 못 이루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 우리가 이따 곁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그 샘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본문 그 7절, 8절 말씀, 또 그 10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광야에 살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어느 한 곳에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어떤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늘 불안하고 늘 무섭고 늘 허전한 삶입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음 둘 곳도 없고 내일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나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이 더세움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조금 조급한 분들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목사님 왜 저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저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라는 말을 세게 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천천히 말해야 됩니다.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세게 말하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두고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 2020년 절망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위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좀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세게 말하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부드럽게 두고 봅시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이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5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분노와 미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아들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명령을 지켜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며 그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막 분노에 가득 차서 내 말을 지켜! 그러지 않으면 너를 저주할 거야. 너 내 말 안 들어? 두고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정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또 2021년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듣고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0년 광야와 같은 삶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에 더수임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021년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또 결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2020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또 더세움 교회 위에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 자도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과거 같은 그 삶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 순종을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새해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은 높아지고 화려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와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가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건물이 아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